고백합시다. 받은 바 은혜가 믿음이 되게 하라. 바 은혜가 이 하라.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이 되면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야기하는 경우 은혜를 하는데 그 삶에 아무런 은혜 받은 것이 은혜는 받았겠지만 그 은혜가 무엇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되지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고백이 거짓이었다는 둥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서는 그 은혜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합시다. 전환시켜라. 믿음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과정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를 선택하고 만남을 갖게 하고 이 모든 과정 자체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가 표현해버리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헛되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분명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임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말씀을 뭐 하려고 주셨어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이렇게 감동받아서 은혜롭다 이렇게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바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따라합시다.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죠. 말씀을 전해드리는 성도들은 어때요? 맞아 그렇지 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너는 말씀 은혜가 안 되었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야구 선수가 날 게임할 때마다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이럴 수 없는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백하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점령의 시기는 그 점령 단계는 크게 세 단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거점 정복의 그런 시기 그런 모습으로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 진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남부와 가나안 땅 서부 그리고 가나안 땅 북부를 이렇게 점령에 들어감에 있어서 마치 동네마다 다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평택시장을 점령하면 평택시장이 진무하는 평택시청을 점령하면 이를테면 평택을 다 점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양상은 첫 번째는 뭐를
거점을,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복전쟁을 마무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그랬죠. 그럼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과연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됐죠. 1년이 채 안 됐지만 세계 경제가 난리가 아니죠. 이 지구촌이라는 그야말로 스피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 같았으면 서로 왕래하는 수단이 걸어 다니거나 더우냐 마차를 타거나 이게 전부 다였는데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의해서 여차하면 그냥 막 실시간으로 라이브 유튜브를 이렇게 생중계하고 전쟁을 막 생중계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결코 우크라이나가 멀리 있는, 러시아가 멀리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는데 와 같은 그런 근거리에 있는 그런 나라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도 그렇게 실감이 팍팍 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던 이 시대에는 어때요? 오늘 시대와는 달리 가장 빠른 것이 그냥 말 타고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가면 29절에 또 갑시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분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110세에 죽음에, 그렇죠?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체적으로 한 15, 16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전쟁을 한 15, 16년을 잡는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세 가지 양상. 첫째, 거점 정복 전쟁으로 1차적인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거점 정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각 성을 분배를 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여부를 줬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두 번째 단계는 일단은 거점을 정복하고 두 번째는 12지파에게 배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나안 정착 전쟁. 첫 번째는 가나안 거점 정복 전쟁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거점으로 정복했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12지파에게 나눠지고 이제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마을마다 이제 구석구석 뭐에 들어가냐면 구석구석에서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정착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거점 전쟁,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마친 그때의 나이가 110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110세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15, 16년 정도, 15년만 잡읍시다. 15년만 잡으면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쯤 됐어요? 그러면 110 빼기 15. 그럼 고등 수학이라 계산이 좀 어려운가요? 95세죠. 여러분, 그러면 95세 이전에 광야 40년 세월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95 빼기 광야 40년, 그러면 55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5세를 도와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고 5세를 도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결국은 몇 살 때냐 50세 좀 중반쯤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때에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38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나이도 110살쯤 죽었던가요? 그쯤 나이 대해서 이제 죽었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종이 되었을 때, 그때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90대 중반이었다는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대 중반의 노인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야. 그 나이에 노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이는 어때요? 우리 나이는 아직 팔팔하다 못해 새파란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이가 내 나이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14장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14장 가보면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 85세. 85세. 그러니까 1차 정복 전쟁이 끝날 때 나이가 몇 살? 85세. 1차 정복 전쟁이 끝날 때 85세. 자, 그러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0년은 광야 생활, 5, 6년은 이 가나안 1차 정복 전쟁 시기에 1차 정복 전쟁. 그러니까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이 갈렙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는 어떤 거였냐? 11절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에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나 그때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가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나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주거든. 헤브론을 줘. 얼마나 멋져요.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의 일반이에요. 목사님, 내가 한창 깃발 날던 때에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다를 바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갈렙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받은 은혜가 미림이 되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와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22절이었거든요. 22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인이요.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땠어요? 엄매 기죽어.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볼 때 그랬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전의를 상실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때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비겁해서 기죽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으로 여겼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싸워서 모든 왕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돌아보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 은혜가 이제 임했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만 여기지 않냐고 은혜가 미림이 되어져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점령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정착 전쟁이 있어서 하나하나 남아있는, 오늘 2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때만 남았더라. 이거 남아있는 것은 어때요? 정착 전쟁을 통하여서 여전히 진멸해야 될 그런 어떤 대상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변환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신명기 26장 16절에서 뭐라 씁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흡 있는 자 사람들은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진멸되지 않은 두 족속이 있었어요. 한 족속이라기보다도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죠. 기생 라합은 분명히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역시 진멸의 대상이었겠지만 진멸당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도 역시 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진멸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시키는 거였는데 진멸의 대상에서 제어가 됐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을 대적하며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19절에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 히위 족속 기본 사람들은 어때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맺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서 결국 어땠다고요? 진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던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악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뭔데? 내가 저것들을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그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요? 완악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도 진멸될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은혜가 비껴가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비껴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은혜 중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때요?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 기본 사람들은 어때요? 당신들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이거 아니겠어요? 당신들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족속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면 겸손함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진멸의 대상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려고 하는 간절함과 참함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멸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한날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죠? 라는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믿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받은 바 은혜가 믿음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